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주셔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천지창조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에 선악과가 나오죠. 그 연관성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간단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해석들은 처음에 며칠은 프레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며칠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좋은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모습, 서로 사랑하고 우리 첫 시간에 배운 서로 관계하는 모습,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동산을 거닐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창조한 곳이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 선악과 사건을 한번 잠시 오늘은 살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것 중에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을 하세요. 2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먹으면 죽는 나무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우리,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담, 그 뜻은 man, 인간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아담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라고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다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중요한 정체성이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피조물로서 관계 맺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저희가 창조주의 역할을 한다거나 혹은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정말 성령님이 남을 돕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헌신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희를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관계성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창조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그 자체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악과의 의미는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깨달으라는 의미의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뱀이 와서 물어볼 때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지혜의 나무잖아요.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 지혜의 열매라고 돼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면 본인이 창조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 혹은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그럴듯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갑질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요. 비록 그런 자리에 있어서 겸손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싶지 낮은 자리에 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라는 책이 글로 쓰여졌을 때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대 경전이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성경의 원본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많은 시간을 거쳐서 구전이 되어 오던 것들이 이제 경전으로 자리를 잡고 정확한 책들로 만들어진던 시기가 있어요. 대략 BC 6세기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하고 나온 그 시기를 말해요. 그럼 그 당시에 왜 이런 경전 작업이 필요했냐면 역사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오래 받고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많이 하였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정체성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정확히 쓰다 보니까 처음에 모세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그 손에 잡아든 경전 책으로 받아든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지만 모세가 처음 그 구전이 시작된 것은 출애굽식인 거예요. 출애굽이란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나오겠지만 야곱의 자손들, 특히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고 자신의 가족들, 야곱과 자신의 모든 형제, 12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와서 살다가 몇백 년이 흐른 후 다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때 그 민족을 이끌었던 구원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모세고요. 그 모세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전하면서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모세오경이라는 스토리를 받은 오리지널 리더스, 원독자들이 출애굽한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뒷부분은 많은 생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모셨던 그들이 신상시했던 우상시했던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 달, 별, 많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모세가 정확히 알려줬어야 했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생각했던 해, 달, 별, 바람, 바다, 물고기 모양, 어떤 특별한 동물 모양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신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유혹스럽잖아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정말 전지전능한 창조주처럼 돼. 따먹고 싶죠. 그래서 따먹은 사건이 인류의 원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약속대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는 사건이
원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운데 둬서 생명나무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래서 가운데 둬서 그 가운데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한없이 끝없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는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끝없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이후 성경 내내 이루어지다가 예수님까지 오시죠. 그래서 저희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성경 내내 일어나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 사건 다시 정리해드리면,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는 존재지만 우리 마음대로 갑질하며 힘 있다고 약한 사람을 누르며 창조주도 아닌데 힘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힘으로 힘없는 사람한테 횡포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였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비드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귀한 시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